우리 다민족 선교 전체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목을 잘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제목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항상 전도, 선교,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저는 항상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입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우리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렇게 네 가지 사역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역이고, 그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사역이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문제는 이 베이스에 영적 사람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사람이라는 이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바로 이 축복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자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자녀 성도로 이렇게 부름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저는요 영적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좀 심하게 말합니다만은요 이거는 이제 내 말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영적 존재를 모른다 이러면 그러면 그리스도도 모르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영적 존재를요 완전히 꺾기 위해서 오신 바로 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투여한다면 이거 소리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가 지금 그냥 이렇게 코로나 하니까 그렇지 코로나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정세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걸리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요 어떤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백신 이야기를 하면 백신이 실제로 자기 삶 속에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백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 하면 이제 자기가 어려운 어려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단을 잘 모른다, 이 영적 존재를 잘 모른다 이러면 내가 볼 때는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말만 내가 그리스도 아는 거지 실제로 내가 내 가슴 중심 가지고는 내가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요 참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뭡니까?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죠. 뭔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와서 뭔가 사람이 이렇게 그냥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도 생기고 뭐가 흔들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겪어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 어려움을 겪으면 다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 어려움에 꾹 눌려 있습니다. 그냥 그게 종이 돼가지고요 어려움 겪으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냥 쭉 해가지고 그냥요 사단이 이렇게 끄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녀요. 그런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나가보면요 이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실패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러면 사람이 실패도 여러분 한 번 할 때는요 처음에 내가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래 되지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요 뭔가 이 사람 마음속에 실패 의식이요 꽉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요 사람이 실패라는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힘을 줘도 나는 안 된다 이래요. 그게 왜냐니까 그게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지금요 실패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지금요 탁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말하면 마음대로 우리를 요리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만나봤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는데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한 10명을 딱 만나면 그 중에 1명 정도는요, 메시지를 딱 하는데 팍 들어가요. 이 사람 마음속에 진짜 언약의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복인 겁니다. 이 사람이 막 갈등했단 말입니다. 뭔가 답을 찾고 이렇게 답을 찾았는데 답을 못 찾다가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와서 또 어떤 뭐 성도가 와서 그냥 별것도 아닌 말을 한마디 던지는데 거기서 자기가요, 뭔가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한다,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요, 이 사람 마음 심정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메시지 듣고 살아나는 사람은요, 거의 내가 볼 때 거의 100%가 제자입니다. 처음부터 보면 제자,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영적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어떨 때는 솔직히 내가요, 이 사단 이야기할 때 말하는 나도 사단이 실감이 잘 안 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사단이 이런 거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안 그래요? 사단 사실 본 사람도 제대로 없고, 실제로 우리가 사단한테 많이 속아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배워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영적 존재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리고 영적 존재가 이런 것이고, 우리 흔히 말하는 존재. 그리고 이 존재를 알려고 하면요, 이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요, 내 안에 숨은 문제 할 때, 얼마나 이게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 다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도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요,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이상 안 합니까? 사도 바울 이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밤에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런 제목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근데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한참 후에 이렇게 사역하고 3번째 여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사람이 로마서 기록하는 데 보면요,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공고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 이게 영적 싸움을 모르면, 사도 바울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여러분 집에서 앉아서 TV 보는 여러분 건드리겠습니까? 사도 바울 건드리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을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은 지금요, 자기가 몸도 아프고 연약한 부분 많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옛날에 했던 행동 때문에 너무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눌리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맨날 자기가 얼마나 하면, 내 같은 인간한테 나는 완전 또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내된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눌린단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 하는 건 맞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 말은요, 그 말 무슨 말인가 압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진짜 지금 뭔가 칼로 말입니다. 진짜 내 마음을 후입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전하러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떠민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내가 옛날에 복음 잘 모르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집에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요, 뭐냐니까, 항상 자기 마음속에 옛날에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그런 짓을 했는데 자기에게 복음이 딱 전하니까 바뀌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자기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아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가 묶여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이게 우리가 참 사도 바울 같은 이 전도자도, 그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키우고 후대를 키우는 이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사단의 이 공격과 역사를 실제로 당하면서 그죠? 끊임없이 싸웠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볼 때는요, 우리 죽는 날까지 안 싸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 이거 모르면 정말 우리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영적 싸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알아야죠. 그래서 영적 싸움 하면 어느 날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영적 상태가 옛날에는 내 안에 나쁜 것들요, 틀린 것들요, 사단이 좋아할 만한 것들 많이 있다가요, 내 상태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상태가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상태 정도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 달랐다가 저녁 달았다가 막 상태가 막 개판이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 가다 보면요, 이 상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쭉 흐름이 뭡니까? 옛날에는 불신앙의 흐름이 쭉 있었다면 이제는요, 믿음의 흐름이 되어지고, 옛날에는 뭡니까? 내 자신을 자책하는 흐름이 쭉 되었다면요, 이제는 뭡니까? 내가 나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흐름으로 바뀌고, 옛날에는 내밖에 모르고요, 뭡니까? 맨날 나는 뭐 먹고 살 것인가? 맨날 이거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나를 넘어 가지고 선교도 생각하고 후대도 생각하고 이런 흐름으로 쭉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싸움 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사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단이 내한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럴 때 있습니다. 저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그게 속는 건데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으십시오. 안 그러면요 끊임없이 맨날 부족하고 모자라고 맨날 흔들리고 불신앙한 이게 보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사단이 맨날 좋아하죠. 겪어보죠. 거기 떨면 맨날 뭐합니까? 집에서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갈래 공동체는요, 제가 늘 말하지만 갈래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뭐냐? 아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요, 아예 뭡니까? 여러분들 아예 제사로 삼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뭡니까? 내가 늙어서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뭐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복음 운동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지금 나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도구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문이 바뀌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가 바뀌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요 우리 교회 안에 힘이 없었던 제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시간이죠.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제가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사람은 실패를 하면 자꾸 뭔가 사람이 눌립니다. 여러분 안 눌립니까? 내가 돈이 있다가 돈 없으면 맨날요 보면 예컨대 돈 있는 사람 눈치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 어쩔 수가 없거든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다가 나중에 병이 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마음이 약해져요. 내 마음이. 그리고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가 젊다가 나이가 들면 자꾸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쓸쓸해지고 누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 마음, 내가 이제 뭔가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이 늙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늙을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멤버들이 뭐 하느냐? 언약 딱 잡고 기도 시작하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제 이야기기도 해요. 제가 자꾸 말합니다. 이 나이가 드니까 제가 사실 그 작년에 제가 막 한갑입니다 이러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장난 비슷하다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환갑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그거는 딴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환갑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뭔가 환갑이 되면서 하나님이 촉촉 이렇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환갑 했거든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막 근하에 했고, 제 환갑인 거요. 우리 유럽에서도 다 압니다. 전부 다 목사님 환갑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상래 장로 같은 경우는 환갑 축하합니다 이러고, 목사님 이제는 다 해결됐죠 이러고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되는데, 제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러고 나서 작년 하반기가 딱 되면서 환갑이 지나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쪽으로 환갑이라는 언약이 딱 생겼어요. 아니,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누가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벌써 환갑이세요? 이러는데 내한테. 예, 환갑입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교회도 후계자 빨리 세우셔야 되겠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자꾸 나를 말합니다. 나한테, 나도 모르게. 이제 환갑 됐으니까 뭔가 이제 조금 이제 60대다. 이제 뭐 그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뭡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떨 때 기분이 좀 안 좋고 우울하면, 내 교회를 빨리 막 정리를 해버릴까? 그리고 나는 어디 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뭡니까? 어디 가가지고 내가 농사는 좀 지을까? 조경을 할까? 뭐 이런, 나도 모르게 뭐 조경하는 거 다 좋은데, 내 말은 그게 이제 내 마음 속에 이게 뭔가, 이게 뭡니까? 사단이 내가 가진 어떤 그 나의 숨은 문제를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저는요, 그럼 저는 아마 나이가 들면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요, 혼자 어디 홀홀 댕길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전성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게 이제 사단이 이걸 이야기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말입니다.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제가 웃기는 이야기로요, 장애 이후에 뭡니까? 장애이죠. 장애 이후에 하반기에 자꾸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 있죠. 그러면서 자꾸 내 생각에는 이게, 사단이 나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구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막 복음 생각하고 메시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도 저는요 그냥 말로 안 듣습니다. 메시지를 외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내가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내 인생에 자꾸 적용을 해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은 뭔가,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 그건 뭔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요 당할 때 많아요. 그럼 만약에 그래 안 하면 우리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도가 있어야 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조 장관님 아까 내한테 4년 지나면 이제 6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는데, 60대 보세요. 오늘 갑자기 서글프라 이러고, 내가 그때까지 뭐 했노 이러고요. 가을 바람이 불면요, 이제 나도 모르게 낙엽처럼 어디 가버릴까 이러고 맨날 이런다니까,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맨날 우리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렙 공동체, 우리 어르신 제자들이요, 진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절대로 전도, 선교, 제자, 후대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선교의 시작이 바로 영적 삶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론을 보면,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다. 예, 이게 뭐냐니까,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이게 전도와 선교에 있다.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거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하고 전도하고, 제가 우리 주일날 제가 볼 때 좀 과할 정도로 내가 이야기했죠. 그거 왜냐니까 뭔가 우리에게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 일방주의, 전도의 전도가 다다. 그 전도가 다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믿음 없어버리면 그건 전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 모으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집니까, 교회. 교회 제자를 일으켜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구촌이 하나 아닙니까? 하나. 제가 아까도 우리 오늘 강의하면서 참 제가 느끼는 게요, 진짜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줌이란 거 가지고 아까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원래는 1시간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은 제가 안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지금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의가 한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4개 나라가 연결돼 가지고 강의를 한 거예요. 왜냐니까 파키스탄에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통역했고, 제가 강사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대상자들은 전부 다 인도에 있고, 그리고 1시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대기하고 있고. 이게 말하면 그 네 군데 뭡니까? 나라가 연결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옛날 같으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안 그래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어려운 게 많지만, 그래서 내가 보면 지금은 이제 뭐냐니까 우리 전 지구촌이 237 나라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제자를 찾고 통역자 찾고 할 것도 없습니다. 통역자 필요하면요, 뭐 어떤 나라의 사람 불러오면 돼요. 데리고 갈 것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 문근사님 차 내가 타고 가다가 뭐 이야기한 거 들으셨죠, 어제? 문자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신학교를 만들면 보통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운영 이사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 이사가 되면요 대략 한 달에 뭐 50이든 뭐 1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지금은 돈 드는 것도 별로 없고 뭐 기껏 해봤자 파키스탄 뭐 인도 이런 데는요 뭐 거기는요 뭐 돈 뭐 한 10만 원만 있어도 뭐 떡을 치죠 뭐. 오늘 보니까 여기는 간식도 안 먹더라고. 내가 간식 먹으라고 돈 보내줬는데 오늘 여기는 간식 안 먹대요. 파키스탄은요 이 사람들 보니까 간식 반드시 먹어야 돼. 그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보니까 파키스탄 강의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간식 먹으러 온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여기는 간식도 안 먹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 진짜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이렇게 할 때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갑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이제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뭐 심지어는요, 우리가 옛날에 북한 몰랐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요. 지금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금방금방 그 사람들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37 나라에 대한 이 다민족 선교를 우리가 모르면 그러면 결국은요 결국 이게 뭐냐니까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문화가 전 세계를 자극하는데 이 문화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는 뭐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제자를 딱 예비해놨다. 숨겨놨다.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할 사람은 복음 전할 준비가 돼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 전할 준비가 된 사람이 세계 곳곳에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이 예비해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기에 중요한 키가 바로 영적 싸움이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미스바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스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뭡니까? 거기에 누구죠? 거기는 블레셋입니까? 블레셋이 막 서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대신 블레셋과 싸우십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그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요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거기에 단을 세우죠. 그 단을 세우는데 그 단 이름이 뭐냐 뒤에 나옵니다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단위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나중에 뭡니까 사무엘상에도 똑같이 나옵니까? 거기에 똑같이 하나님이 싸우시고 거기에 나중에 뭡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단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역사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바로 다민족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적 싸움의 이게 시작이죠. 시작은 자, 이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영적 싸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사단하고 붙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아까도 말했죠.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요. 맨날 시달립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성도들 볼 때 저 성도 저 중직자가 되고 완전히 흔들리는 그럴 거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이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흔들리면서도 복음을 붙들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흔들리면서 복음을 안 붙들고 다 다른 부분으로 가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계속 뭐야 하는가? 강단에서는 복음 메시지. 오늘의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박 목사가 설교 잘한다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강단에서는 뭐냐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그것만 나오면 돼요. 그럼 영적 싸움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해야죠.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내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지금요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 안 갑니까? 제가 어느 주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설교했잖아요. 그죠? 도망을 가는데 이 야곱이요 정말 이 참 영적으로 볼 때 정말로 참 무지한 것 같아요. 야곱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정말 내가 볼 때 진짜 한심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갑자기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밑에서 뭔가 천사들이 올락내리락 하더란 말입니다. 그제서 하는 말이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네? 난 몰랐네.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거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신앙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뭡니까? 그 야곱이 그게 베델 아닙니까? 베델에서 이 사람이요 그걸 깨닫고 딱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 뭘 합니까? 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야곱이 몰랐던 거죠. 자기가 몰랐던 거지. 그죠? 자기는 뭐냐 그걸 모르니까 내가 형에게 이렇게 뭡니까 쫓겨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꼭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심지어 내가 돌베개 베고 자는 그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말씀.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계시는데 항상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려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말씀이 하나님은 아닌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뭐다?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돼서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붙든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힘이 팍 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이유 있는 오력으로 막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 있는 목사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래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 잘못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목사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가 아니고 저는요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그 목사가 이유 있는 목사가 돼야 그 밑에 뒤에 제자가 중요한 언약이 소통되는 거죠. 아마 우리 집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기도 그래 하지 몰라도 저는요 그렇게 기도 제목 딱 잡았습니다. 그래 말이야. 시시한 여러분이 박 목사 제자대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얼마나 시시합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부족한 교회, 부족한 목회자지만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자의 제자가 됐다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이유죠. 그죠? 우리가 사는 이유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을 잡은 제자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유 없죠. 그래서 저는 내가 볼 때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들이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혹시 모르십니까?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뭡니까? 우리 기반이 될 분들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어르신들 들으시기에 뭐 목사가 뭐 되게 젊으면서 왜 저러나 그러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요 인생 마치기 전까지 내가 우리 어르신들 진짜 제자로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복음 전혀 몰랐던 아버지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내가 볼 때 종교인이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렇게 교회를 잘 모르시고 성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뭔 이야기를 해도 뭔 말인가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언약을 좀 이렇게 뭔가 신앙이 좀 잡아져 귀가 멀어서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시니까 귀도 안 들리죠. 그 다음에 눈도 잘 안 보이시죠. 이러니까 내가 뭐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쉬운 말로 그냥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내한테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 뭐 이런 말이가,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가,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되나? 이렇게 그냥 쉽게 하시는데 제가 놀라는 게요, 우리 아버지가 제자가 돼가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만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한테 매주 다락방을 해서 메시지를 제대로 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안 들리는데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가 하면 그냥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를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요, 날 하시는 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말로 뭔가 이렇게 뭡니까? 좀 다른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쉽게 아버지 전도 현장에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 이러고는요, 그냥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 현장 가시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냥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그거 가셔가지고요, 밥 맛있게 잘 드시고, 그래가지고요, 그래 이제 옛날에 우리 누님 계실 때 보니까 제가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이 웃기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요일만 되면 그거 가서 밥 다 드시고 하니까요, 우리 누님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이러고 전도가 뭐고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거 가서 다 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또 얼마나 좋으냐. 아버지가 연세가 100살 다 돼가는 분이 전도하겠다고 와 있으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제일 어르신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제일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그냥요, 전도하러 와 있는 이것만 해도 하나의 선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러 오셨다 이러니까 다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입 다물지.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항상 그래요. 내가 전도 현장에 가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신단 말이지. 이걸로 이렇게 말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내가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에 많은 흐름이 그때부터 진짜 바뀌더라. 근데 여러분은 그냥 내 말만 듣지만 우리 가족들은 알잖아요. 내 인생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쓰시면서요, 그때부터 급격히 내 인생의 흐름들이 바뀌어요. 정말 전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 내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거구나. 만약에 내가 한 10년만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제자 메시지가 들어갔다면 제 마음은 그렇죠. 그때는 아버지가 기도 드리시고 하니까 내하고 그런 소통 많이 하셨겠죠. 근데 안 그래요. 몇 년입니다. 몇 년인데 그 몇 년 동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제자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그냥 목사님 자기 이야기 하는구나 이래 들으시면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늘 하는 말로 들으시면 그래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언약 가진 제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이 제자가 진짜 신분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했다.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언약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한다. 근데 이 언약을 제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 제자가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시작이다.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갈래 공동체에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 예를 들어가지고요,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우리 만약 여기 서권사님 계시는데, 내가 서권사님 같으면요, 우리 어머니, 내가 죽기 전에 하여튼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래보면요, 나중에 그 다음은 완전 달라져요. 서권사님 이야기 죄송한데, 그렇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의 힘과 배경,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죠? 이게 하늘에서 주는 하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본문에,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뭡니까? 중요한 게 뭐냐? 싸우는 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너희들이 진짜 언약 붙들고 뭐 해라? 기도해라. 뭐 기도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전쟁은 누가 하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누가 했느냐? 제일 리더가 되는, 그죠? 이 모세가 딱 이걸 한 거예요. 이때는 역할 분담이 확실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모세가 그때 영적 지도자였고요. 내가 볼 때 이 여호수아는 막 우리로 따지면 여기죠. 우리 고사무엘 같은 이 아주 젊은 우리 집사들. 여호수아.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이 모세가 있는데요. 모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이종원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신 이런 장로님들이 딱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론은 모세 형님이죠. 그죠?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직자가 딱 돼가지고 이제 모세가 영적 싸움 하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보면 옆에서 바친 겁니다. 바쳤는데 싸움은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 같은 일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싸웠느냐?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멜렉과 그 전쟁 중에 24시 기도에 손을 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은 뭐냐니까 하늘의 영적 배경을 가진 자의 싸움이었다. 배경. 제가 옛날에 어디 갔는데 이렇게 그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보니까 그림이 이제 어디 가는 게 아니네요. 내가 만화책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만화가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만화책을 보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모세가 이 산에서 쫙 이렇게 손을 딱 들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옆에 어떤 두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손을 탁 받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느낀 줄 아십니까? 와, 세 명 다 팔 정말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모세가 딱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무엘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손을 딱 들어가고 팔을 받쳤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틀린 그림이에요, 틀린 그림. 그 틀린 그림이 뭐냐니까 모세는 뭡니까?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이렇게 손을 넣으니까 옆에 있는 그죠? 아론과 훌이 딱 서가지고 팔을 그냥 이렇게 든 게 아니고 딱 받쳤어요. 팔이 안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차 이래 하면서 막 빛이 팍 나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하늘의 영적 배경을 가진 자의 싸움이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전쟁의 육신적인 배경은 뭐다? 이 배경은 하늘 배경이죠. 하늘. 그다음 육신적인 배경은 함께 기도하는 일종의 이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함께 기도하는 이런 레위 지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서 하면 목표는 보니까 분명한 것은 뭐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것이다.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사람들이 세상을 당하면서 막 시험 당하고 막 흔들리고 하지만 담대해라. 흔들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확인하는 것이다. 전도 현장을 나가는 것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에 깃발을 꼽는 거다. 깃발.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여호와 니시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후대들이 보도록 기념비를 만드는 것이다. 교회를 여러분 좀 오래 다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옛날에 우리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 찬양으로도 안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또 뭐가 있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처음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요, 여호와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속성인데
여호와께서 뭡니까? 창세기에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전부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런 의미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이제 여호와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다른 게 아니고 그때에 이거를 깨달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운 단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단.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서 뭡니까? 그 뒤에 제단을 딱 세우잖아요. 그 제단을 세우면서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여호와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게 우리 이제 이걸 깨달은 제자들이 세운 제단의 이름이기도 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여호와 라파란 말은 뭐죠? 여호와가 치유하셨다. 치유하시는 여호와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미 모든 승리를, 싸움을 다 이겨놓으신 분이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우리는 뭡니까? 이 깃발을 꽂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산마란 말은요, 그거는 여호와 산마는 이런 거거든요. 뭐냐니까 이 누구죠?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누구지? 뭐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늘 천상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저기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가 저기, 이제 여호와 산마라는 말이 저기에 임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뭔 말인가 하면요, 여호와가 저기 계신다.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지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똑같은 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믿음의 제단을 쌓는다 할 때 그 제단 이름을 우리가요, 뭐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호와 샬롬은 여러분 알죠? 그 여호와 샬롬은 뭐 기도원이 이야기해요. 기도원. 여호와 샬롬은 뭐냐니까 여호와 샬롬 맞나? 우리 성경 공부를 잘 안 하고 여호와 샬롬은 기도원이, 내가 알기로는 그때 미디안이 쳐들어왔거든요.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뭐냐니까 미디안 하나님이 7년인가 몇 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다가 붙여버립니다. 그래 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뭡니까? 한 용사를 세워가지고 이걸 내가 회복하겠다 하죠. 그때 세우는 뭡니까? 그 용사가 누구냐? 기도원이거든요. 기도원. 이 기도원이 나중에 그걸 알고 자기가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 이름이 뭐였다? 여호와 샬롬이었다. 맞나요? 맞으시 봅니다. 그런 겁니다. 뭐 아까 여호와 라파 이런 치유하시는 여호와, 이거는 우리 그 마라의 선물 사건 알죠?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그죠? 그 마라라는 곳에 와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쓰고 아마 이제 이 어떤 오염된 물이겠죠. 독에 오염된 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이제 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마 그게 출애굽기 15장인가 대충 그리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 그 뜻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 속성을 우리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제단이 바로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그걸 뭐 그런 속성 가지고 계시면 내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정말 거기에 어떤 믿음 가지고 제단을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놓으시고 다 완성해 놓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전부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확인하는 거다. 내가 안다면 내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제단을 쌓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의 언약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의 깃발을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는 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꽂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겨놨는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 확인하는 것이다.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한 후대에 우리가 중요한 언약의 기념비를 우리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싸움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오늘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내가 평상시 밥 먹다가 밥 안 먹고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러지 말고, 그거는 덜숭다숙해서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내가 볼 때 제일 정상적이고 우리가 제일 파워 있는 싸움이 뭐냐? 매일 3온을 놔두신 겁니다. 매일.
이게 잔잔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내가 3일 금식했다 이러면 내가 느낌이 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말씀 안 놓치고 살아간다. 내가 볼 때 좀 미안한 말이 매일 안 해도 돼요. 우리 어른들은요 매주 놓치지 않아도 돼요. 매주 내가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연말 돼가지고 52주의 메시지 흐름이 내한테 분명히 서 있다. 이것만 돼도요. 내가 볼 때는 막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가 여러분 잘 모르죠. 나는 모르는데도요 내 뒤에 일어나요. 1년 딱 지나면 내가 엄청 바뀝니다. 1년 지나면요 내 주위의 영적 상태가요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한 몇 년 딱 지나버리면요 아까 말했죠. 우리 인생 전체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조금 잘 못해도 흐름이 막 바뀌고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조금 잘한다고 뭐 잘 되고 조금 못한다고 못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흐름이 한번 만들어져 버리면요. 그러면 막 그 흐름 따라가도 막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정신, 전도 정신, 선교 정신 했죠.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삶과 업이 항상 전도, 선교 속에 이제 그 안에 우리 60도, 선교의 60도까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건 한마디로 오직입니다. 오직. 그죠? 그리고 나는 나의 삶과 업이 항상 뭡니까? 내가 매일 누리는 24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삶과 업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25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영주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거 딱 붙들고요. 진짜 한번 조용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막 시끄럽게 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약에 내가 잘 모른다 그 옆에 분들한테 예컨대 여러분 마치시고요 우리 장로님 오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한마디 딱 듣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한 50주만 딱 해버리면 많은 거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배경 위에서 앞으로 다민족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반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민족 선교를 위한 영적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누르도 우리가 절대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소장파, 노장파 할 것 없이 많은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